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제가 어제 신문에서 아주 아름다운 글을 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혼자 피는 꽃은 없다. 기름진 흙과 깨끗한 물, 그리고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꽃은 피어난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스포츠 스타도 마찬가지다. 가족과 스승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야 세계 정상급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최근에 그 차세대 테니스 황제라는 별명을 얻고 있는 정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소개하면서 이제 앞에 이런 글들을 적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정현 많이 들어보셨죠? 22살에 이 차세대 테니스계의 황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젊은 선수입니다. 근데 그런 선수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를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되었다라는 거죠. 세상에 혼자 피는 꽃은 없다.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나를 따뜻하게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이 가족들이 그러하고 또 교회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올해 우리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스트라우크 형제님이 쓰신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그분이 쓰신 이 사랑으로 인도하기 하는 책을 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 정말 부끄럽고 또 도망가고 싶고 정말 이런 주제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방금 요한 1서를 읽었는데 요한은 이 요한 1서에서 특별히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 배경 속에 그 당시에 이 영지주의자들,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었는데 그들에 대해서 요한이 분명하게 진리를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 진리를 선포합니다. 또한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바르게 소개하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뭘까? 먼저는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현대인들에게는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 잘못된 세계관, 인본주의적인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학교에서도 계속 이 인본주의적인 교육을 받다 보니까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있어요. 근데 농경시대에 농부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서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해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았습니다. 어부들은 잘 알았습니다. 바다에 가서 그물을 치고 물고기 잡을 때에 자기가 키운 물고기 아니죠. 그래서 그 물고기를 잡고 또 풍랑이 일 때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강력한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창조주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흐릿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복음반, 주일 오후에 복음반을 합니다. 거기서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역사적으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창조주가 계시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이 복음반에 참석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 하셨기 때문에 정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다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만 가지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고 또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교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성경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면 신론,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모세에게 계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불변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제한된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성경 공부, 교리 공부를 통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성경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 7절에 보니까 후반부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말은 내가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느냐 모르느냐는 이걸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계속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는 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방금 읽었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십니까? 옆 사람에게 물어보자니까 좀 어색하겠죠?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네. 어때요? 나한테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보면 그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 특히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어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영적인 특별한 신비한 지식을 알고 있다. 우리에게 배워라. 그래서 그들은
교만했고 잘난 체했고 교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진리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신비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저도 현대판 영지주의에 빠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아는가.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들이 어쩌면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잘난 체하게 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전에는 그렇게 자세히 안 보였을까? 물론 저도 수없이 읽었고 들었고 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저 자신이 부끄러웠고, 야, 그럼 나는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피하고 싶은 주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랑에 대한 주제로 고민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전도가 뭐냐? 제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에 관한 내용으로 제 친구들에게 막 전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막 이 속에 불이 타오르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속에 불이 타오르니까 막 전했어요.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은 이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막 전했는데, 내 친구가 한참 동안 듣더니만, 야, 너 그 많은 것을 언제 그렇게 공부했느냐 이러더라고요. 제가 의도한 바는 너무나 다르게, 제가 제대로 전했다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너 그 많은 것을 언제 그렇게 공부했느냐. 제가 그 이야기 듣고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나는 얼마나 엉터리로 전도하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전도가 뭐냐?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잘 설명을 해서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겠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거죠. 우리 복음반에서도 정말 체계적으로 지금 잘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 전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구원론에 대한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아니죠. 구원론에 관한 이런 교리적인 체계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구원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사랑으로 변화되는 거겠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그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겠죠. 이게 구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이 되어져서 그 사랑을 나누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강조하지 못했던 것이, 또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게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제가 전도해 보니까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20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렇게 새벽기도 다니고 남편 핍박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공부했는데도 어떻게 구원을 안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전했어요. 다 아는 구절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오랫동안 읽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 눈에는 이 성경을 읽어도 구원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알고 있는가?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알죠. 나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도 알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알죠. 그래서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 드리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정이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 제가 계속 강조했죠, 그죠? 단순히 인간적인 정은 아니다. 7절에 보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인간적인 정,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인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9절에 보면요,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9절 말씀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대로 했던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이죠.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한 1서 4장 9절에서 똑같은 구절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나타난 바 되었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님이 이 전도를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위기에 빠져서 지금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는데, 만약에 선생님 아들을 그 사람 대신에 죽이면은 그 사람, 선생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대신 살릴 수 있다면 자기 아들을 내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만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쳤어요? 내 아들을 내주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주셨느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는데, 우리 인간은요, 우리 인간의 본성에는 뭐가 있냐면 뿌리 깊은 반역의 기질이 있습니다. 죄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거.
자기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이 죄죠. 물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싸움한 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하고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는 뿌리 깊게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악한 반역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전도자들이 이것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정말 제 기억으로는 정말 오래간만에 작년 말에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느냐. 이 구절 설교로 유명한 사람이 무어하우스라는 사람이죠. 우리 브래들린 형제입니다. 무어하우스, D.L. 무디 시카고 교회 가가지고 이 설교를 했어요. 처음에 무디가 보니까 이 무어하우스가 너무 젊은 사람이라서 한 17살밖에 안 돼 보이거든. 근데 실제로는 27살이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와서 설교하겠다 그러니까 뭐 저렇게 젊은 사람이 뭔 설교를 하나 계속 거부하다가 자기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럼 하면 좋다, 설교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무어하우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디가 여행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도 이제 그 설교를 또 듣게 됐어요.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7번 요한복음 3장 16절로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7번 설교를 했어요. 무디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저런 분이신데 나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못 전했던가 하면서 그때부터 무디의 설교 스타일이 바뀌었다고 하죠. 그 무어하우스가 7번째 설교하는 날 강단에 올라가서 3장 16절 설교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를 설명하려고 7번 설교했는데 그래도 내가 인간의 입술인지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사다리가 있다면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고. 그렇다면 아마도 그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요? 하면서 요한복음 3장 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죠. 그 똑같은 말씀이 요한일서 4장 9절인 것입니다. 무어하우스가 아깝게도 젊은 날에 40살에 주님께로 갔어요. 그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일으키셔서 살아나게 된다면 내가 또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설교하고 싶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또 한 번 더 설교하고 싶다 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주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어하우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을 했는데 그리고도 부족하다고 말했는데, 그렇죠, 부족할 수밖에 없지요. 저는 뭐 그거 절반의 절반도 100분의 1도 설명을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죠. 왜? 우리를 살리려고. 죄를 지은 죄인은 지옥에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죄인이 지옥 가는 것은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해서 지옥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우리 죄인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10절의 말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갖기 위하여. 사랑이 뭐냐?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고 우리도 용서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던 적이 있죠.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고,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시면요, 그 앞에 바로 앞에 이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는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그를 치유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나도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가 비록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너도 나를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확실히 깨달았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어주는 것이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이고 용서가 무엇인가를 계속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구약에는 특별히 헤세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헤세드. 이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될 때는 자비, 인자, 은총, 이런 말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헤세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불순종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호세아서를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구약성경 호세아 3장 1절. 소선지서 찾는 법 아십니까? 호열 아오요 미나스 학생말. 소선지서 첫 글자만 따서 호세아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근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이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거죠. 다른 것은 용서할 수 있어도 이건 용서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긴다는 말은 우상 숭배 쾌락을 즐긴다는 말입니다. 그러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번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무엇이냐?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용서하겠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지금 호세아의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와 놀아나는데 너도 가서 그 여인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가? 자기 아들을 주신 사랑이고 또 용서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1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랑을 내가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이 설교를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을 것이고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알 수 있죠. 구원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용서하셨는가.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는 다르죠. 어떤 신학자가 교회에 와서 강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참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냉랭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쳤을 때에 뒤에서 어떤 한 노성도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났습니다. 교수님.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쳐다보는 거죠. 이 노성도가 호주머니에서 사과를 하나 꺼냈습니다. 사과를 쓱쓱 닦으면서, 교수님, 이 사과 맛을 아십니까? 과학자들이 이 사과에 대해서, 이 사과의 성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과학자가 이 사과를 한 번도 안 먹어봤다면 그는 이 사과 맛을 모를 겁니다. 하고는 자기가 이 사과를 우걱 베어 먹었습니다. 한참 씹더니만, 교수님, 저는 이 사과 맛을 압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 양심 깊은 곳에서부터 걸려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 만찬식을 해요. 성찬식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처음에는 이 만찬 예배가 낯설어 보이지만, 그러나 곧 이것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떡과 잔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받은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12절에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제가 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이에요. 영적 터널을 지날 때 사랑의 관계에 있는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 사랑의 교제로 초월적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언제 알 수 있느냐? 정말 성도들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의 그런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내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고난과 고통의 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요한 1서 3장 16절을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을 보시면요, 요한 1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은즉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은 이제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목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참 좋다라고 느끼는데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곳이 목장입니다.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랑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3장 요한일서 3장 16절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그냥 뭐 열심히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우 불리한 예화를 하나 들려고 하는데요, 이걸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초신자들을 모아놓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어떤 분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성경 공부하는데 저한테 이런 거 묻지 마십시오. 그분의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 나를 위하여 기꺼이 죽어줄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물론 이와 같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그런 기회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장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어린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 분반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밥을 사주는 거예요. 밥을 해주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이 사랑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사랑이에요. 오늘 설교를 듣고 참 좋았다 끝나지 않고 이제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용서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런 우리가 이 목장이 되어지고 이런 교회 학교 분반이 되어진다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피어난다면은 이 사랑에 갈급한 영혼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에 대한 책을 읽다가 이런 걸 봤어요. 그 미국에서 어떤 아이가 자기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있는데 굉장히 멀리 있는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교회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가까이에 이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니? 그 교회에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 거니? 너한테 뭐가 좋으니? 물으니까 그 아이가 한마디 이야기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어요. 이게 교회가 아닐까요?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설교, 이 제자들이 다 세상을 떠났죠. 순교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랫동안 살아있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접촉한 이 사도 요한의 말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이분이 어느 교회에 왔어요. 그 교회 방문해가지고 노쇠한 몸을 이끌고 강단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떤 말을, 어떤 설교를 할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강단에 올라와서 했던 말은 이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또 성도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교회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끼리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끼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해서 서로 밥을 사주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